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후 제18주 세계 성찬주일 군성교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경배와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장순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직접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소리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세계 성찬주일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를 삼아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길이 알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농촌 선교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후변화로 온전한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며 도시 중심 생활과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어려운 현실 속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며 우리 또한 이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을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총을 겨누어 분단의 아픔을 지닌 우리 민족을 구려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전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의 군의 도구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힘든 나날을 참고 봉사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군선교주의를 맞이하는 이날 각지 부대에서 임하는 잊지 않은 이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히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현재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능력의 7배나 허락하시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 김경란 권사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부르는 이에게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하니 그 어디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김건남 권사님의 내 영혼이 인주입어 아주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때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조되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져와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경보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취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밥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귀를 한 자들이 진영 이들에다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은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이나 들에 가면 아주 숲과 같은 큰 나무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큰 나무들도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눈에 보일까 말까 아주 작은 씨앗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큰 숲과 같은 나무가 그 작은 씨에서 나옵니다. 그 조그마한 씨가 땅속에 들어가 습기를 만나고 또 열기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씨앗 속에 모든 큰 숲과 나무 또 수많은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그 씨앗에서부터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씨앗들은 이제 다 죽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땅에 떨어져 썩어 죽고 말라 비틀어 죽고 그리고 극히 일부분의 씨앗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거북이를 보면은 그 거북이들이 가만히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 거북이가 해변 백사장에다가 알을 갖다가 낳고
그 모래 속에 모래를 파고 알을 낳고 그 모래를 싹 덮어둬요. 그러면 그 모래 속에서 거북이 알들이 부화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모래 속에서 그 거북이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한 마리도 육지 쪽으로 가는 놈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신기하게 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방향을 동서남북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모든 거북이들이 다 바다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 거북이들이 모두가 방향을 다 바다 쪽으로 잡아가지고 육지 쪽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거북이들이 다 바다 쪽으로 그렇게 가는지 모래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교육시킨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 과학이 아직까지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들이 그 모래 뱃세장에다 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나누면 그 나머지 99마리는 다 죽고 오직 한 마리만 살아남아가지고 큰 거북이로 그렇게 살아났는데요. 그 나머지 99마리는 바다 쪽으로 가다가 갈매기한테 잡혀 죽고 짐승들에게 먹혀 죽고 또 말라 죽고 그리고 물고기들에게 먹혀 죽고 다 이렇게 저렇게 죽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아서 이제 큰 거북이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작은 그 씨앗 속에 그 하나님께서 큰 숲과 그 많은 열매를 그 작은 씨앗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그 거북이가 어떻게 저 바다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렇게 다 가는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속에 다 집어넣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 자라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자라나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또 사단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을 다 이것들을 또 잡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몸에 장티푸스라든가 뭐 폐결핵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병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피 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흰핏돌 또 백혈구 이런 것이 그 병균들을 다 잡아먹어. 그래서 그 병균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균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급속도로 그 병균이 우리 몸 안에서 막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어도 우리 몸 속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전쟁이 막 우리 몸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개의 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개의 그릇이 들어 있는데 하나는 소망을 담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절망을 담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담는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담는 그릇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절망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소망을 담는 그릇에 막 소망을 집어넣고 믿음을 막 하나님이 집어넣더라도 사단이 절망을 담는 그릇에다 계속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갖다 계속 집어넣으니까는 이게 막 섞여버려서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심고 또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또 사단이 뿌려주는 불신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막
자라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소망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 에워싸였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주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자식이 죽은 시체를 삶아 먹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저 사마리아 성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사마리아 성을 내가 구원해 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된 말씀을 전하라. 소망된 말씀을 전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망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소망을 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굶주려 가는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것이 식량이 이 성에 지천으로 깔리게 됐다. 그런 소망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런 이 기근에 속해 있으면서도 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에 팔릴 것이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건 너무너무 소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 한 마리에 1,000원에 팔리고 보리 두 마리에 1,000원에 팔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것이 지천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소망된 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드디어 우리는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마음에 막 백성들이 막 소망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그때 한 장관이 군대 장관이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막 피어나는 소망을 갖다가 확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에 뭐라 합니까? 그 장관이 일어나 하는 말이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라. 저 하늘에 창문이 다 뚫려가지고 막 양식이 하늘에서 쫙쫙쫙 쏟아 부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야 이제 우리는 굶지 않게 생겼다. 우리는 다 살게 되었다. 내일을 우리는 다 이제는 배불리 먹게 되었다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소망을 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그때 사단이 그 군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그 소망을 팍 죽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는 순간에 그 마음에 막 일어났던 소망이 확 또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 저 장관님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경솔해서
저 장관님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니까 저분의 말이 맞아. 어떻게 내일 이맘때에 그 양식이 이 사마리아 성의 지천으로 양식이 생기겠어. 하나님의 종들은 늘 저런 소리 하고 있어. 금방 그들 속에 막 일어난 그 소망이 막 죽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 4명의 문둥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바깥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그 소망을 말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이 4명의 나환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서로 말을 하기를, 야, 우리가 어차피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더라도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 일단은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양식이 있는 아람 진영을 향하여 그들이 소망을 품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움직이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군대 소리를 아람 진영에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막 군사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소리, 수만 명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막 진격해오는 소리, 마병의 병거 소리, 탱크 소리, 막 이런 소리를 막 아람 진영에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큰 군대의 함성이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고 병거 소리가 막 들리니까는 그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야, 저 주변 나라에 있는 애굽 나라든가 햇사람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수십만 명의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네 나라로 다들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4명이 나병 환자들이 딱 아람 진영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한 사람도 없고 그곳에 먹을 것, 양식들, 의복들, 무기들, 진귀한 보석들이 그냥 진천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먹고 좋은 보석들, 의복들을 갖다가 감추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야,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되겠느냐? 어서 빨리 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한테 아람 진영에 아람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양식들이 지천에 널려 있으니 어서 와서 양식들을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빨리 가서 알려주자.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나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지금 저 아람 진영에는 아람 군대가 다 빠져나가고 먹을 양식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 그러니 어서 빨리 가서 양식을 가져다가 밥을 해서 먹으시오. 어서 빨리 나오시오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야, 그러냐? 우리가 어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자. 그런데 그때 밤중에 왕이 일어나서 그 말을 듣고 그 12절에 그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2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왕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야야,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 사마리 성이 다 굶주린 것을 적들이 아는 거로 적들이 지금 몰래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가지려 나오면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적들이 그러는 거다. 아, 왕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백성들의 소망이 일어났던 소망이 또 팍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야, 우리가 아람 시내에 가보니 양식도 많고 곡식도 많고 포도주도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 속에서 막 웅성웅성 하면서 막,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보다 하고 막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양식이 많겠다. 어서 양식을 가지러 가자 하고 막 소망을 품는데, 그런데 그때 또 왕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라. 아람 군인들이 못하러 진영을 버리고 양식들을 버리고 가겠느냐? 끊임없이 우리 성이 굶주리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오면 이 성을 쳐부시기 위해서 아람 군인들이 지금 잠깐 숨어 있을 거야. 우리가 나가면 적들이 우리를 잡을 거야. 왕이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소망이 일어났던 백성들의 소망이 또 팍 죽고 또 절망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킵니다. 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나의 이 말씀은 너희에게 저주와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바로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나의 생각은 바로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팍 일으키는 말씀인 반면에 요놈의 사단, 이 마귀 사단은 꼭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한 마음 안에 두 개의 그릇이 있어요. 소망을 담는 그릇과 절망을 담는 그릇. 그런데 어느 그릇에 소망이 더 채워지느냐, 아니면 절망이 더 채워지느냐, 어느 그릇에 더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사단의 역사 없는 성령의 역사 없고 성령의 역사 없는 사단의 역사 없습니다. 성령은 그 막 소망의 그릇을 채우려고 하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그릇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령이 막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막 소망을 일으키면 막은 안 돼. 야, 너 생각해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야, 내가 무슨 믿음이 있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해? 야, 너 얼마 전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놀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를 할 것 같으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쏘가서, 맞아, 나는 믿음이 없어. 맞아,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어? 무슨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 이런 일은 저 현재고 목사님한테나 가능한 일이지, 그런 것만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죽이는 일을 사단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넣어준 믿음의 싹을 팍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이 소망을 담는 그릇에 보다도 절망을 담는 그릇에 여기에 절망이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것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의 그릇이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더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저 대구 중앙감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때 내 전임 목사님이 이창주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김옥화 사모님이신데, 이 어느 날 이 대구중앙교회 이창주 목사님이 갑자기 기침이 나고 이 가슴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저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 촬영을 다 해봤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폐에, 양쪽 폐에 소세지 같은 암덩어리가 주렁주렁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완전히 목사님과 사모님이 절망을 했어요. 그때 친척들이 다 오고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아니에요, 아직까지 목회 연한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막 가족들이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니까 또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경북대학병원에서는 수술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저 서울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자고. 그러니까 서울중앙병원, 지금 아산병원이죠. 그래서 서울중앙병원에 와가지고 또 다시 검사를 쫙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중앙병원에서 하는 말이, 의사들이 경북대 병원에서 진단한 게 맞습니다. 지금 양쪽 폐에 암덩어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온 가족들이 그래도 수술을 해달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는 의사 선생님 그냥 수술만 해달라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봤자 거의 98%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실 확률이 98%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좋으냐니까 가족들이 다 좋다고, 그래도 수술해달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여름 휴가를 가야 되니까는 어차피 늦어진 거 나 휴가 갔다 와서 그때 수술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창주 목사님하고 그 김옥화 사모님이 그렇게 하자고. 근데 의사가 열흘 동안 휴가를 갔어요. 그래도 열흘 동안 그냥 병원에 입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흘 동안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병원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병원에 방문을 하면 뭐 하겠어요? 다 손을 얹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여러 명의 목사님들 중에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셨다.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이 열흘 만에 휴가에서 돌아왔어요. 휴가에서 돌아와서 그 사모님이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 다시 한번 하고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검사 하나마나 똑같은 겁니다. 뭐로 또 사진을 찍습니까? 그냥 수술합시다. 또 절망을 확 뿌리는 거예요. 그랬나?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르니까 사진 한번 더 찍어보고 검사 한번 다시 한번 하자고. 수술을 하기 전에 아산병원에서 또 다시 검사를 쫙 했어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자기가 휴가 가기 전에 찍은 사진과 휴가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을 다 비교하면서 말을 하는데, 보십시오. 폐에 매달려 있는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이 놀라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창주 목사님이 수술을 안 받고 그냥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은퇴하고도 8년인가 10년을 더 사시고, 그리고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우리에게는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우리 한 마음속에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소망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는 절망을 담는 그릇인데, 이 절망을 담는 그릇보다 소망을 담는 그릇이 더 많이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운데 소망을 담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소망을 담으려고 하고, 마귀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운데 절망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망을 뿌려. 그래서 절망을 담는 그릇이 더 무거워서 기울어지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소망을 담는 그릇이 더 무거워가지고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놔두고 들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냥 집 마당에서 강아지하고 닭하고 그냥 마당에서 노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조그마한 아이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조그마한 아이들이 막 마당에 기어다니면서 닭똥을 주워서 먹어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닭똥인지 이게 과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딱 말라버린 그 닭똥을 갖다 주워가지고 오도독 씹어먹는다고요. 또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를 갖다가, 지렁이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햇빛이 나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지렁이를 주워가지고 질겅질겅 씹어먹고, 동전도 주워먹는 놈이 있고, 구슬도 집어먹는 놈이 있고, 지푸라기 건부를 갖다가 집어먹는 놈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럽니까? 어릴 때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서도 닭똥 주워 먹는 어른이 계십니까? 마른 지렁이를 갖다 씹고 다니는 그런 어른이 계십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구별되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그냥 붙잡아요. 이게 마귀로부터 왔는지 이게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 생각을 붙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왕이 아람 진의 군인들도 하나도 없고 양식도 그냥 지천으로 쫙 깔려 있다고 하니까 야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람 사람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야. 막 소망을 외치는데 그 소망을 담는 그릇을 딱 막아놓으니 절망만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들 지워버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지워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그것은 너희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담으면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그릇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담는 그릇과 절망을 담는 그릇, 두 개의 그릇을 우리의 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면 소망을 담는 그릇에 소망을 담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우리에게 절망의 생각을 주면은 그것도 받아서 자꾸 섞으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소망을 쌓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소망을 자꾸 쌓으십시오. 절망이 들어온다면 절망을 막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담으시고 소망 중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나의 두 그릇에 내 마음에 있는 두 그릇에 소망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두 개의 한 마음에 두 개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는 절망을 담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소망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이 소망을 담는 그릇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소망을 우리가 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절망을 담는 그릇은 항상 비어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담는 그릇은 항상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절망을 담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강하게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우리는 막고 이것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담으려 할 때 그 소망을 우리가 담뿍 담을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우리 가운데 항상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살던 백성들, 특별히 조상을 추모하는 단계를 넘어
섬기는 신으로 여겼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육신의 고향에 다녀온 이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가지 못했던 우리들이나 우리 모두가 참으로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본향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이념 문제로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하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유를 넘보는 악한 무리들이 이 땅에서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이들,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떠나서 군대에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고 이러한 저런 이유로 가족을 떠나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 평안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흉년이 들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평안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태우고 자신을 녹이는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믿음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강서지일들과 그리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은 이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풀 것은 풀게 하시며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학비와 용돈을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연약한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짓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자족하며 풍요로움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는 모든 이들이 더 큰 감사거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이 복음과 더불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며 우리의 자손들이 세상에 나가 능력이 있어 능력 있게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영금을 생명의 속도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렵고 위험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피할 줄 들어주시고 항상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천성금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일천번지원금 드리고 생일감사원금 드리고 또 이 강단을 위해서 이 모양 청양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 들어주시고 어디 가든지 저들의 손이 평안의 손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저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고 친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곳씩 의무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사실 세계 성찬주일이고 또 군성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10월 첫째 주고 또 세계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한 지가 벌써 6,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시일에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도하시고 또 60만 대한민국 장년들의 이제 성교와 또 군성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과 같이 금주일에도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위한 이제 방역 준수 민원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1부부터 4부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나 또 교회 와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모두가 한 말씀, 한 찬양, 한 기도로서 한 마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또 3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는 본당에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50명 인원으로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본당 또 우리 1층 성가대 예배실에 우리가 모니터를 다 설치를 했고 또 지하 예배실에 또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오던 숫자대로 오시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여러분들 검색창에 강서제일감예배라고 치시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예배가 다 여러분들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참조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모든 교회 예배는 본당에서 비대면 영상 촬영을 위한 예배를 드려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그 인원에 다 맞춰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주의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강서지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의 터전 그리고 우리의 자손을 모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